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텅 빈 구유 비었대요. 어디 가요? 구유 알아요? 구유? 이 동네는 짐승을 많이 안 키우니까 소죽통 같은 걸, 소죽통 알아요? 오, 아시는구나. 나무 요렇게 옛날 통나무 요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저 볏짚 삶아가지고 콩깍지 삶아가지고 먹이던 그 죽통, 그죠? 말죽통, 소죽통. 요즘은 현대식으로 돼가지고 소들도 한 마리 쫙 넣고 길게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베들레헴에 구유가 텅 비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은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사실 이런 소리는 잘 안 했어요. 구유가 비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베들레헴 동네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때 마침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너 고향 동네에 가서 저기 요즘 말하는 주민등록 다시 해라,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베들레헴 동네에 주막집이 없어요. 여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마구간으로 갔대요. 마구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호적하러 고향 동네 마리아하고 요셉이 갔는데 여관을 못 잡아가지고 배가 만삭이 됐는데, 여관을 못 잡아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러면서 자기 안방 내줬으면 그 양반 얼마나 복받았겠어요. 근데 안방은 안 내주고 자기 집 마구간에 와서 거기서 바람이나 좀 피하고 내일 빨리 호적하고 집으로 가라고 마구간을 빌려줬대. 그랬더니 마구간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짐승들이 있고, 짐승들 마구간에. 근데 마구간에 죽통이 있는데, 죽통, 구유, 이게 뭐라고요? 짐승들의 죽통이에요. 근데 이걸 짐승들이 죽으니까 깨끗하게 핥아먹고 그러고 난 뒤에 비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응애 탄생을 하니까 마리아가 배가 부르니까 뭘 준비해 갔겠죠. 포대기 같은 걸 싸가지고 여기다가 죽통 대신 아기 예수님을 뉘었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동네에서 마구간에 가가지고 봤더니 마구간들이 말들이 있는 그 죽통을 깨끗하게 핥아먹고 말들이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상을 했대요. 하니까 아기 예수님을 여기다가 좀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저기 울산에 가가지고요, 텔레비전이 저거보다 더 커요. 집안에 텔레비전 엄청나게 크게 해놨는데 거기 또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 유튜브 가지고 했더니 이 글씨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나오대요. 야, 그래서 그때 뭔 생각했느냐, 글씨 좀 이쁘게 써야 되겠다. 네, 보세요. 여기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고데기 싸가지고서 딱 이었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뜻이 있어요. 새성은 왜 새성이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새들이 많아서 새성 같아요. 그죠? 옛날에 새 같은 되게 많았대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 떡집. 뭐라고요?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 그런데 이 떡집의 구유가 어떻게 됐다고요? 비었어요. 텅 비다. 비다. 비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냥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명확관에서 태어나셨는데 말씀기들이 죽통 다 비우고 났는데 그게 아니 예수님 누웠대. 아주 단순한 얘기로 끝나버리면은 그렇구나. 그 성경 지식적으로 아는 거고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마구간에 짐승이 있었는데 그 떡집에 구유가 텅텅 비어 있는데 아기 예수님이 요 구유에 뉘었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가 피었다. 이게 뭘 말할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유가 이게 피었어요. 피었다. 아니 뭐 짐승들이 먹었으니까 뭐 구유 피었지 뭐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조금 아는 거고 영적으로는 이건 깜깜절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 동네에 살았던 분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면 룻이라는 분이 살았대요. 룻이 있기 전에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분이 이 베들레헴 동네에 살았는데 베들레헴 동네에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 세상에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서 네 식구가 오손도손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났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 흉년이 들어가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면 모압이라는 데로 갔는데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모압 동네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남편 죽고 자기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모압 여자의 며느리 둘하고 자기 시어머니만 남는 이게 떡집에 양식이 없다는 것은 이건 큰 비극입니다. 떡집에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 베들레헴 동네에 먹을 게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오늘날 현대 교회가 현 시대에 교회가 어디가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떡집이 돼야 된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베들레헴 떡집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오늘날 교회의 베들레헴이 말씀이 이게 설교하는 목사가 시원찮게 말씀이 없다고 그러면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말씀이 없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말씀이 마르고 생수가 마르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목말라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 보세요. 민 집사님 젊을 때 시장에 뭘 팔러 갔잖아요, 그죠? 그날따라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 집에 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애들이 영 어질러 놓고 난장판이야. 그러면 엄마가 어때요? 아이들 새끼들 좀 치워놓고 있지. 그러면서도 넘어가 버려요. 그죠? 이거 또 안 돼. 좀 또 되겠지. 넘어가 버려요. 그죠? 밖에서 일이 잘 돼 놓으면은 집안에 들어가서 애들이 조금 어질러 놔도 이 새끼들아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바깥에서 장사가 안 되면 어때요? 집에 오면은 짜증을 내죠. 남편이라는 게 집구석도 안 쳐놓고 박 집사님 집 안 쳐놓고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야단쳐가면서 사는데 잘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생수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나가서 생활하는 게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내 집안에 먹는 것이나 입을 것이나 돈이 풍성하면은 나가서 허덕거리질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이 너무너무 힘들면은 나가서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딸내미가 시집을 가가지고 사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대요. 근데 친정 아버지가 생일이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져갈 게 없어. 애 새끼들 옷 하나 제대로 입힐 게 없어. 그래가지고서 이웃집에서 빌렸대요. 애들 옷도 빌리고. 자기 띠도 하나 애 업고 가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새거 좀 퍼대기 빌려가지고 갔는데 엄마 아버지 그래야 요즘 살기가 어떠냐. 괜찮아요. 뭐 애들 데리고 뭐 그냥 그런 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부모의 눈에는 그 딸이 깨끗하게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친정에 와가지고 없는 티 안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부모가 볼 때 너무 가슴 아프니까 야 먹어라 뭐 대라 다 그래 놓고 갈 때 엄마가 뒤에다가 슬그머니 봉투를 하나 줘요. 가서 어려울 때 쓰라. 아이고 엄마 괜찮아? 괜찮아요. 내가 엄마한테 용돈도 못. 아니야 그냥 가져가.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정생활도 뭔가 풍성하면은 나가서도 허덕거리지 않는데 나가서 뭔가 일이 잘 되면은 집안에 들어와서도 짜증 별로 안 내는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뭐라고요? 현대 교회가 떡집이 돼야 된다. 이 떡집인 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지고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게 될 때 성도들이 영원히 만족하게 되면은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굉장히 기쁘게 지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세성교회에서 풍성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왜 땅에 기근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처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라디오를 틀어도 설교가 얼마든지 좋은 설교 나옵니다. 저도 유튜브를 띄우지만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들려오지만은 잘 보세요. 우리 세상 앞바다 바닷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육지는 물이 없어. 그럼 바닷물 퍼먹어요? 바닷물 못 마시잖아요. 말씀이 홍수가 되어서 이 땅에 넘쳐나는 것 같아도 오늘날 베들레헴에 구유가 피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교회 안에서 만족하게 채워지지 못하면은 우리의 가정도 사회생활도 힘들어진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대단한 인물인 그분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또 새로 오셔야 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해서 목사의 심령의 구유에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면은 성도들에게도 풍성함이 전달된다.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낳고 젖이 불어가지고 그 젖이 불어가지고서 저 몸살을 할 만큼 아픈데도 밭에 일을 아직 안 끝내고 그러고 있는데 애가 그냥 쫙 울어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일을 하다가도 끌어안고 젖을 먹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오늘 아침에 그 집사람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 설교 안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 전에 내가 설교하는 어느 교회 갔었는데 설교를 듣는 태도가 내가 영 아니더래요. 아니 목사가 설교 안 하고 다른 목사가 설교하면은 아멘 하고 잘 들어야 될 텐데 영 듣는 태도가 아니라고 당신 틀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로 설교 제목 딱 잡고 설교 본문만 딱 보면은 그 양반 설교하기 전에 내 설교가 나와버려요. 그러니 내 설교 안 맞으면 저 양반 설교해요. 이게 저게도 큰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들레헴 동네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거기에 구유가 텅 비었더라.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말하는데 이 떡집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풍성한 말씀의 떡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된다면은 그 베들레헴 동네 풍년이 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떡집에 떡이 없이 텅텅 비어있는 구유처럼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교회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 예수님을 구유에다가 뉘었대요. 구유가 뭐라고요? 죽통, 밥통. 그럼 다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탄생하셔가지고 눌 자리 없어서 죽통 속에 누웠다. 간단하네 뭐.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면 생명을 주러 왔노라. 생명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잘 보세요. 구유가 뭐라고요? 밥통. 거기에 누가 누웠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느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루라 하니라. 요한복음 6장 41절 이하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피덩이의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하게 어리니까 핏덩어리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대충 닦아가지고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웠답니다.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은 구유에 죽통에 예수님이 누워서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양식으로 주셨다. 이해되시면 나는 이런 설교를 저도 안 하려고 지금까지도 안 해왔는데 모르겠네요.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고 마구간에 죽통에 죽이 없이 비어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죽통을 먹이통을 예수님이 채워주셨다. 여기까지 그냥 이해되시면 나는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통에 누웠다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저도 그렇게 그냥 넘기려고 했고요. 넘어갔고. 그런데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구유, 비어있는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가지고 말들처럼 짐승 같은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멸망받을 짐승 같은 인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생명을 주로 내 앞에 있는 내 밥그릇의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내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예수님을 통째로 먹읍시다. 예수님을 통째로 잡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의 양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9절 이하에 양을 잡아가지고 먹되 잘 보세요. 양을 잡아가지고 먹되 머리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내장도 구워 먹고 정강이도 구워 먹고 이렇게 구워 먹으라 말씀을 했어요. 그럼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구유에서 생명을 주러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째로 머리, 생각, 내장, 감정, 정경에 활동하는 모든 것 우리 주님을 우리는 먹되 불에 구워서 먹어라. 통째로 먹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버리지 말고 다 먹고 만약에 내가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는데 고기가 남았다면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에 삶아 먹는 것이 아니고 불에 구워 먹는데, 잘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불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식인종 되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식인종 되라는 말 아니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그 말씀을 우리는 인간의 생각에서 그냥 베들레헴 떡집에 마구간에 필요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쳐다보니까 그 구유가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통이 되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이 비어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밥통 속에 오셨다. 쉽게 그냥 무식하게 밥통이라 그러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구유가 텅 비었는데 여기에 누가 채울까? 자, 잘 보세요. 베들레헴 동네의 마구간의 구유가 처음에는 비어 있었어요. 떡집에 떡이 없어, 생명이 없어, 양식이 없어. 거기에 누가 채웠어요? 예수님이 채우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예수님을 통째로 우리가 먹었어. 그런데 내가 다 먹고 보니까 구유가 비었어요. 그 구유는 누가 채워야 돼요? 누가 채워요? 내가. 목사가 채워야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가 채우자. 우리가 채우자. 여기까지 이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채워야 돼.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어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우리가 텅 빈 구유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짐승처럼 사는 이 세상의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도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성탄절에 그냥 예수님 오셨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복 받으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렇게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구유가 비어 있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배고파하는데, 그들에게 비어있는 구유에 내가 채워져서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비어있는 구유에 내가 채워서 안 믿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것이 있으면은, 주님의 은혜로 축복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나를 위해서만 간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간직할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구유에다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해되시면 아멘. 잘 보시면 주님은 나도 섬기러 왔는데 너희들도 섬기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가서 발 좀 씻기는 자가 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나누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얻어먹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는 자 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은 두 번 다시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챙기기만 하고 내 놓을 줄 모르는 자,
자기밖에 모르고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 그거는 죽통 속에다가 내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죽통 속에. 나는 받아야 되지만 나가도 줄 것 없어. 그 죽통 속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통에 들어갔지만 나는 죽통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땅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헬몬산 지금도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산이라서 사시사철 눈이 있대요. 여기서 내린 물이 쭉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 요단강이라 그래요. 요단강. 요단강물이 내려와서 여기서 큰 바다를 이루는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면 갈릴리 바다라 그래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에 들어온 물이 빙빙빙빙 돌다가 이렇게 해서 또 내려가는데 이걸 요단강이에요. 또 요단강. 근데 여기 내려가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사해라는 바다가 있대요. 사해. 잘 보세요. 위에서 내려온 은혜의 물을 받은 갈릴리 바다는 여기에서 빙 돌아가면서 내려보내니까 여기는 마을도 있고 어부들도 있고 예수님도 요단강 주변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서 사해라는 동네 바다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 동네는 희한하게 그렇게 많은 강물이 쏟아져 들어와도 나가는 구멍이 없대요. 아니 희한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은 점점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지중해 물을 끌어다가 여기 도로 갖다 부어야 되는데요. 그럴 정도로. 근데 여기는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없어. 아주 완전히 죽은 바다 사해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은 잘 내보내는 게 복이죠, 그죠? 엄청난 복이에요. 뭐 진짜 요즘 똥 못 싸봐요. 사람 죽지. 어린애 키울 때 여름 갑자기 그냥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애가 그냥 넘어지고 죽어갈 때 딱 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 제일 급한 게 열나고 안 될 때 애가 언제 똥 누웠느냐, 똥 누운 거 딱 살펴보고 며칠 똥 안 누웠다 그러면 똥만 누고 나면 그대로 쑥 내려가요. 오늘 여러분들 성탄절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인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다시 내가 구유통 받았음에 먹었으면은 내놓고 가야 되는데 내놓지 못하는 거, 여러분 돌아가실 때 가난기하고 수의 한 벌이면 족하다고 우리가 지금 구유가 피어 있어요, 차 있어요? 내 속이 피어 있어요, 차 있어요? 내가 아이고 주여 오늘은 다른 건 다 그만두십시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떡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 떡집에 떡이 메말라서 구유가 메말라서 인간이라는 세상 속에 심령이 메말랐을 때에 주님은 구유에 누우셨대요. 나의 양식으로 주셨대요. 내가 받아 먹고 살았어.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죽어가는 배고픈 인간들이 너무 많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텅 빈 구유 주님이 채우셨고 주님이 채우신 구유를 내가 처먹었고 받아 먹었지 모르겠지. 그 다음에 비어있는 구유는 내가 채워서 다른 사람을 먹게 만드는 우리 텅 빈 구유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복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